레위기 하면 제일 먼저 제사부터 나옵니다. 제사부터 나오는데 그 제사의 설명에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는 제사장을 임직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순서는 속죄제부터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로 드립니다. 설명은 번제부터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그리고 제사 중에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드립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인이 있는 곳에, 죄인이 손을 대는 곳에, 죄인이 가는 곳마다 그 죄의 더러움이 온통 다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까지 다 죄의 더러움에 있어요. 그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힌 그것을 갚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드려야 우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돼요. 기본이 된 상태에서 먼저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이거든요. 사실 이 제물의 종류를 보더라도 가장 성대하게, 크게, 중요하게 그 제물을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이 제사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일에 또 드리고,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소제는 소산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인데, 번제는 무조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도 속죄제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죄인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서게 되는 것이 번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번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하나씩 뭐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제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제물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제물이 굉장히 비싸다. 자, 2절에 보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목축을 하지만 소나 양은 그 중에서 정말 귀한 거예요.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소나 양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10절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새의 번제가 있어요. 세 종류가 나와. 소, 양이나 염소, 새. 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볼 때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라는 거야.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좀 그거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걸 드리라. 너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큰 거, 부담되는 거, 그걸 드리라는 거야. 자, 진정한 드림과 우리가 그 토크니즘이라 하는데, 마치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동전 하나 던져 주듯이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생활의 변화가 필요가 없이 그냥 드려도 괜찮은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런 것을 토크니즘이라고 합니다. 동전 하나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각자에게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비싼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나 양, 염소, 비둘기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히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수컷이 귀합니까? 암컷이 귀합니까? 에? 키워보는 사람 아는데 암컷이 귀해요. 닭만 해도 암컷이 알이라도 낳지, 수컷은 맨 새벽부터 시끄럽게 나지 별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떼들을 보면 양들도요, 이 대장 수컷이 많은 암컷 양들을 거느려요. 그리고 지가 대장인 거 알아. 그 전에 한번 어디 외국에 갔다가 이 목장에서 양떼들 쫙 풀 뜯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터벅터벅 앞쪽까지 와요. 근데 그 놈이 대장 수컷이야. 살펴보는 거야. 어떤 놈이냐 그러고 살펴봐. 그리고 자기 무리를 지켜요. 대표해서 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도로 가긴 하는데 지킨다가. 그러니까 여러 수컷은 별로 필요 없고 사실은 암컷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그 각 집의 생산성이 여러 가지로 높아져요. 그렇지만 그 때에 언제나 대표는 수컷이야. 가장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리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이 짐승들을 보면 수컷이 더 커요. 암컷보다 큽니다. 일은 암컷들이 엄청 해. 근데 수컷이 크고 전체를 대표하고 지키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값어치 있는 것, 귀한 걸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드리지만 그 경제적 능력에 맞는 중에 힘써 드리라는 거예요. 힘써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예배는요, 근본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에요. 그리고 그 드리는 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만 해요. 그게 이제 번제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토요일 날 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어. 재밌게 놀았어요. 뭐 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왔어. 다음 날 아침 주일날 같이 왔어요. 근데 주일날 아버지가 예배 때 연보하는 거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연보를 해. 그러면 암암리에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믿을 게 못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충 싸구려를 해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뭔지를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게?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면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면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로 얘기를 해도 자녀에게 가장 복된 길이 뭔지를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 드릴 때에 뭔가 내게 좀 주름이 가야 돼.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있어야 돼. 시간적으로도 못하는 게 있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방향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드릴 때 비로소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 전에 제가 절기연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건드리지 맙시다. 11조는 아예 이거 안 드리면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생각할 수 있고, 절기연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참 오늘 절기지 탁 해서 그냥 마늘 한 장 내서 절기연금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게 무슨 절기연금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떼서 드리는 거여야만 한다니까요. 근데 번제도 핵심이 그거예요. 나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소 한 마리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를 드린다면 내 일부분이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24장 24절 봅시다.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얘기해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나중에 성전터잖아요. 값을 주고 내게 살아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반드시 내가 뭔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이고 예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예배는 내게 유익을 주나 안 주나 이걸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면으로 생각을 안 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어떠한 종류의 예배에서도 관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근데 오늘은 내게 은혜를 주나 안 주나 이런 사람은 뭔가 받아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 예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봐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는 기준은 각자 수입에 따라 드린다는 거야. 당연히 11조도 수입에 따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는 것도 수입에 따라 드리겠지.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 각자의 수입에 맞춰서 그 균등대로 하죠. 그러나 그 수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누구든지 각자의 삶에서 나를 드리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셔 성전에서 두 렙돈 얼마에 언제입니까? 20원이야. 20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렙돈이라는 게 그 단위예요.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두 렙돈 20원 넣는 걸 보시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연보통은요, 이 은전 금전 넣으면 막 쨍그랑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넣는다. 근데 과부는 두 렙돈은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피하니까 옆에서 살짝 넣는데 예수님이 보셨죠.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3절에 봐요. 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이냐 하는 거야.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갑자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정말 금년 은혜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제게 얘기하면서 금년에 제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할게요? 11조를 10억 하십시오 그랬어요. 갑자기 정신이 나는가 봐. 11조를 10억 하십시오. 근데 어버버하고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딴 데로 가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참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은혜 받을 때 갑자기 돈벼락도 맞더라고. 전혀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었죠.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11조로 10억 하십시오. 그 돈 가지고 내 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궁했거든, 교회적으로. 그 사람이 내는 10억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20원이 예수님은 더 크게 보는 거야. 4절에 봐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이게 얼마 몇 퍼센트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 액수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 첫째로 값비쌌다는 거예요. 값비쌌다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상당히 값비싼 것을 드렸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걸 드려요. 흠없는 거,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는 액수적인 면이지만 지금은 최고의 것을 베스트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질적인 문제죠. 베스트를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 예배가 곧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언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언어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참으로 언어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5절 보여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제물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일 무전의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과수원을 하는데 낙과만 모아서 목사님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낙과만 모아서. 다른 거 좋게 나온 건 더 팔아야지. 물론 자기 집도 낙과만 먹어. 그러면서 드리는 것도 그래.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기뻐하겠느냐? 그 다음에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곧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도 돼요. 예배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것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율로게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율로게오 하는 걸 받으시고 우리를 율로게오 하셔요. 우리를 언어하셔요. 그것을 이 다른 표현하면 우리에게 복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복 준다고 얘기는 안 하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 근데 같은 단어라니까. 서로 상대편을 올려주는 행동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면 예배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걸 드려야 돼. 병들은 것, 저는 것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온전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나도 하나님께 내 가장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먼저 드려야 내게 복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부서진 장난감 한번 사줘봐요. 부서진 장난감.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 날걸? 애들한테 줄 때는 내 능력껏 제일 좋은 거 애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가 생각해서 그거 하나 해서 주잖아.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할까?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드린 거가 뭐가 있냐고요. 흠없는 수컷, 이게 비싸기도 하고
온전한 것이기도 하고, 이 제물의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예요. 그 적절한 장소. 자, 여기서 보면 3절에 봐요.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지라. 회막 문에서 드리라고 그래요. 왜 회막 문이라고 그랬을까? 자, 그 성막의 식양을 한번 봅시다. 성막의 식양. 예. 자, 이 성막이에요. 자, 이게 성막인데, 자, 우하 쪽이 성막의 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삼중으로 쳐져서 그걸 제치고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예배 드리러 간 사람 앞에 뭐가 보입니까? 앞에 성막이 보이는데 성막이 다 안 보이고 그 앞에 제일 확실하게 거창하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막에 갈 수도 없고, 제단까지 가는 것이 예배자의 일이에요. 제단 이후는 제사장이 해요. 자, 들어가서 오른편에 여러 상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제물들을 각을 뜹니다. 소나 양, 염소 각을 떠요. 각을 뜨는 일은 예배자가 이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각을 뜨는 거야.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제사장이 하는 건 마지막에, 비둘기는 워낙 작으니까 제사장이 다 해서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해체시키지 않아요. 각을 뜨긴 하는데 잘라서 토막토막 내지 않아. 이렇게 벌려놔요. 새들도 날개 쭉 펴서 벌려놓지만 자르지 않아. 벌려놔. 근데 그것을 이 경배자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에서 태우는 게 번제죠. 그러니까 회막 문에서 드릴지어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회막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막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회막이에요. 그렇지만 성막이 생긴 뒤는 그런 따로 회막이 없고 성막이 곧 회막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드려야 돼. 그 제물이 없이는 그 뒤에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없어요. 내 제물이 죽여지고 태워져야 돼. 온전히 다. 껍질 빼고 다 태워져야 돼.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예배자예요. 평신도 예배자가 여호와 앞에 숫송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제단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특별히 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번제단이라고도 해. 번제단. 그 번제단 사방에 다 뿌려요. 번제단에 네 구퉁이는 뿔이 있습니다. 단에 뿔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뿌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 번제단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슬픔이 있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 제물이.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피냄새부터 나요. 피냄새. 여러분 압니까? 비릿한 냄새.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봅시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매일 어린 양을 두 번 기본적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양이 죽어나가는 곳이 번제단이야. 슬픔이 있는 곳이죠. 고통이 있는 곳이죠. 계속 죽이고 있잖아. 근데 또한 이 번제단은 기쁨의 곳입니다. 기쁨의 곳이야. 자, 민수기 10장 10절 봅시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기쁨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과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라. 기쁜 날에는 번제물 드리라는 거야. 기쁨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기쁜 날엔 번제물 드리라. 자, 시편 43편 4절도 봐요. 3절도. 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는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기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 기쁨으로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기쁨의 순간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번제단의 이런 이중적인 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죠. 피 흘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잖아. 바로 그 기쁨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좌라고 그래. 왕좌. 높이 들려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 곳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8절을 봅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는 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뭡니까?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제도, 그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번제와 이 속죄제나 이것을 대신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몸을 드린 곳, 번제단을 대신하는 곳, 번제와 속죄제를 대신하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 그 번제단에 상징하는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자를 봅시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 사실은 예배자는 이 두 그룹이 있어요.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는 예배자가 있고, 항상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있고, 서로 역할이 달라요. 평신도 예배자는 적절한 희생제물, 흠 없는 수컷 소, 수컷 양, 수컷 염소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에 가.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서 대속물을 만들고,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나 양이나 염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 속죄라는 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죄를 지어서 죄값이 남아 상대편에게 해를 끼치는 그 면이 남아 죄값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편을 화나게 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몇 번 설명한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화다닥 한번 볼펜 한번 뺏어보라니까. 그럼 옆에 친구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내잖아요. 내 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야, 주면 되지. 줬어요. 원상으로 돌아갑니까? 뺏었던 거 도로 줬어요. 근데 원상으로 안 돌아가. 상대편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서 올랐어. 가만 안 두겠다고 두들겨 패려고 그래. 그게 남았잖아요. 원상을 회복을 해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역할을 번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역할. 값을 치른다 뭐 이런 거는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이런 거는 속죄제나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게 번제라고. 번제. 그러니까 예배자가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넘겨준 거야. 넘겨주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숫송아지를 잡게 되면 제사장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게 될 거. 그리고 각을 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자와 제물이 하나예요. 예배자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그리고는 그 제물이 죽어서 다 태워지는 것이 마치 예배자가 그렇게 돼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제사장은 그 5절에도 그 뒤부터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실제 불을 붙이고 이 번제를 해서 하늘에 올리는 모든 그 뒤의 일은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9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제물 전체를 태워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개념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죄를 용서하는 역할, 그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4절에도 봤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 번제에다 안수를 하면 속죄가 돼요. 인간은 원래 악하잖아. 원래 죄인이잖아.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인간은 모든 생각과 뜻이 처음부터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8장 21절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속 이게 나와요. 근데 번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끔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번제야.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데, 자, 민수기 15장 24절 봅시다. 민수기 15장 24절.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래.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드리라 그래. 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번제를 드리면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번제예요. 욥도 자기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있을까봐 계속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예요.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 그 아들입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서 그 진노를 비켜가기 위해서 번제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죄가 번제를 드리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번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제물에다가 속죄, 내 죄를 여기다가 담아서 그 제물을 제단에 태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해나가기 위한 것이 번제야. 근데 그걸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번제적인 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됐죠?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오늘 또 회개해야 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의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번제적 의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번제의 또 하나의 의미는 순종과 감사를 얘기합니다. 속죄도 속죄지만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표현하는 면이 바로 번제적인 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도 뒤에 보면 그게 번제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면이에요. 출애굽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순종과 결단의 의미.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제단이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면을 정결케 하는 면이 있어요. 피를 뿌려서. 근데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지 않고 우리를 복 주시는 면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속전의 역할이에요. 속전. 대속물. 아까 4절에 얘기했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는데, 자, 나 대신 속전을 드려요. 그럼 속전은 나하고 어떤 게 더 값이 나갈까요? 내가 더 값이 나가지. 그러니까 나보다 값이 못한 거를 속전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나하고 소하고 비교하겠어요? 나하고 염소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염소를 받으신다니까 감사해서 염소를 드리는 거야. 나 대신. 내가 저기 죽어야 돼. 그렇지만 염소를 죽임으로써 내가 안 죽을 수 있어. 속전은 값이 원래 그 대표하는 것보다 싸다니까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30절 봅시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라.
살려주니까 이 값을 내라, 돈으로 내라. 100번 내지, 100번. 그게 이 속죄금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6장 35절 봅시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속물이라는 거는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원래 그 사람이 손해본 것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난 사람은 보상 안 받아. 어떤 선물 줘도 안 받아. 그렇다는 얘기야. 대신 주는 거 다 싫다고 하는 거야. 원래 그게 워낙 귀해가지고. 자, 또 민수기 25장 13절 봅시다. 이건 비느하스가 얘기인데,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모압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들에게 온역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그 비느하스가 그 모압 여인과 들어가는 이스라엘 들어가는 장막에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완전히 창으로 꿰잖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느하스에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전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속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보다 그 속전이 훨씬 값이 적잖아요. 근데 왜 제가 계속 그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 가셨잖아요. 우리 갈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걸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수해서 제단에 불태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렸다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값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값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제단에 간다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 값이잖아.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제단에 가신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안 죽게 속전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항상 값은 속전보다 원래 그 대표하는 존재, 그 사람이 더 귀한 거잖아요, 원래. 근데 아들을 우리의 속전으로 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대속물은 원래 나보다 값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대속물로 예수님이 제단에 가시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로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다시 봐요. 그게 왜 확증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이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뭘로 더 증명할까?
십자가 말고 뭘로도 증명할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제사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디서도 마찬가지야. 제물은 예배자보다 항상 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우리 속죄를 위해서 황소와 숫 염소, 숫 양을 드리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근데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황소나 숫 염소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근본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단에 사방에 피를 뿌리잖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물이 있어야죠. 대속함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9절 왜 안 넘어가나? 이 귀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태속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절 봐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기억나셔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소위 번제 제일 끝에 가서 봐요. 9절. 오늘 본문 9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9절.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양과 소의 번제도 제일 끝에 끝 9절 13절 가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일 끝에 13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그렇게 나오죠. 새해 번제도 마찬가지야. 제일 끝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7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를 드리면, 온전히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이 향기로운 제물, 번제, 예수님이 번제물이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린 번제물.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번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낮아진 길을 가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 그 나를 드리는 일을 번제적 특징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뭡니까? 나를 드리지만 내 소유도 드리는 거야. 가장 값 있는 것을 드리고 가장 온전하게 드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항상 끝물이 아니고 만물, 먼저 것으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순서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하게, 가장 온전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야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 진주장사의 비유예요. 진주장사의 비유. 세상에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랬어. 천국. 물론 진주가 값지죠. 그렇지만 그 값진 것을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 걸 다 드려도 살 수 있지는 않는데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할까요? 우리 것을 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드리면 드릴수록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값진 걸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 가장 완전하게 먼저 드려봐. 근데 그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야. 해보면 점점 나는 더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을 점점 크게 점령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랑은 주는 데서 피어나. 주는 데서 피어나. 받는 사랑은요 안 커요. 주는 데서 사랑은 피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요? 주시며 사랑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근데 주면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고 거기에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값나가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살고 진주장사처럼 살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